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같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점검하라입니다. 믿음을 점검하라.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강행식 교사님이 이렇게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날이 꼭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점검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요한복음 2장에 중요한 스토리를 많이 봤는데요. 첫 번째 부분이 2장 후반전에 어떤 스토리였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물을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초표적 그 가나의 이적들을, 가나 혼인잔치 이적들을 행하셨죠. 그러신 후에 6월절을 맞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어요. 지난주에 말씀했는데, 그래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모인 그곳에서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셨고 그 결과 23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믿었으나. 아멘.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적인 예수님의 복음 사역입니다. 그러나 24절 25절은요 놀라운 반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왜 자신을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삶을 맡기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 피상적이고 일시적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구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구속 언약적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가장 깊은 동기를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만유의 주제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그 전지성 앞에 우리의 믿음이 맺고 있는 언약적인 관계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면서요, 오늘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어떨까요? 표적만을 쫓는 피상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허점이에요. 23절 아까 읽었죠. 그 일시적인 현상에 이들은 반응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어떤 현상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들, 표적을 보면서요, 그의 2월절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 징표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신성이나 구속 사역을 깨달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앞에서 일어나는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 즉 병고침이나 문제 해결 같은 현상에 대한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표적은요,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가리키는 징표잖아요. 가나 요한복음에 7가지의 이적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이적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이 표적을 통해 메시아를 알아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는 표적 자체의 유익에만 집중하고 그 표적이 가리키는 구속자인 예수님을 놓쳐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 표적을 포함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신과 관계를 맺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기적만을 쫓는 믿음은요, 마치 율법의 행위만을 붙잡고 언약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놓치는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은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욕망에 기반을 두어 언제든 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죠? 잘못된 믿음은 어떤 거냐면 내가 겪는 고통을 없애주는 마술사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아니면 진짜 믿음 뭘까요? 참된 믿음은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시기에 십자가를 지신 구속주 예수님, 그것이 참된 믿음인데 잘못된 믿음과 참된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참된 믿음을 갖기 전에는 이 잘못된 믿음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었던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정말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는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전지하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전지성. 예수님은요, 뭘 알아보실까요? 마음의 깊은 곳을 깨트려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4, 25절에 보면 뭐였어요? 하반절, 25절 하반절에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24절 상반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의 깊은 곳을 깨닫고 사람 속에 있는 뭘 아신다고요? 그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맡기지 않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왜? 23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나 24절에 예수님은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것은 그분의 표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때문이었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언약적인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은 참 믿음은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 온전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절에 아무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다. 왜?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전지성, 예수님은 예부의 증언 없이도 사람의 속에 있는 것, 뭘까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동기들, 의도, 이 숨겨진 죄를 완벽하게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인간이고 참된 하나님이시죠. 온전한 인간이고 온전한 신이라는 거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온전한 인간이고 온전한 신이실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는 뭐라고 예언했냐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 충만하신 여호와의 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 충만하신 여호와의 종,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AI, 인공지능, 우리 앞에 있는 어제 아침에 AI에게 계속 물어봤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우리 최근의 인공지능은요, 인간의 행동 패턴, 검색 기록, 이 소비 습관들을 분석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취향과 관심사를 놀랍게도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근데
AI조차도 우리 인간의 마음의 상태, 우리가 밤에 홀로 눈물을 흘리는 그 이유, 우리 안에 숨겨진 가장 부끄러운 동기,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AI와 다르게 뭘까요? 그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데이터 분석이 아닌 창조주로서 우리의 본질과 마음의 의도를 깨뜨려 보십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웃고 있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 불안과 이선을 아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깨뜨려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보여주기식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면의 정직함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감출 것이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이기적인 동기까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서 거칠을 벗어야 돼요. 우리의 죄본내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뭘 인정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죄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한번 합시다. 따라합시다. 나의 죄성을 인정하자. 나의 죄성을 인정하자. 아멘.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할 게 뭘까요? 회개하는 겁니다.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것이죠. 이 언약 백성이 요구되는 정직한 자세가 바로 회개라는 거죠. 회개. 그리고 예수님은 그 완벽한 행위가 아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수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면의 정직함과 회개의 모습이에요. 인정하고 회개하고 수용하는 자세.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행위가 아닌 우리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24절, 25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성경 본문.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이 다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는 게 뭐냐면 전적인 의탁이에요. 구원의 언약적인 요구인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건 뭐냐? 진짜 믿음이 뭐냐?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증하는 게 하는 언약적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언약을 경험한 자는 우리의 행위나 능력의 외적인 모습에 근거하지 않고 예수님의 대속사역, 난리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역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속사역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언약 아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나의 믿음이 모든 능력과 지혜를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의 전체를 맡기는 겁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외적인 사인,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을 갖자. 붙잡는 믿음을 갖자. 그렇습니다. 우리 자꾸 믿음은 이적들, 표적을 경험하게 하는 그것이 전부이냐. 물론 이적과 표적은 하나님 주시지만 이적 너머에 있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가 고난을 겪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표적이 사라질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다른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석 중에 WBC라는 주석이 있어요. 이 WBC 주석에 하면 이 본문을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인 이 신앙의 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었으나 그들의 믿음은 참된 제자도와 희생을 동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라면 뭘 한다고요? 제자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 예수님은 무리가 되지 아니하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제자의 길은 희생이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그 영역 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된 믿음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가족의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이런 영역에서 겉모습만 믿는 척하는 이 불안정한 믿음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과 실패, 심지어 우리의 염려까지도 모두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지하신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분이며 우리의 영원한 언약의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뭘까요? 이 헬라의 뜻은 염려와 이혼하라는 거예요. 염려와 이혼하라는 거예요. 우리 진심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따라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될 말씀인데, 일본 선교를 쭉 오래 하셨던 우리 선교사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책을 집필하셨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2장 20절. 2장 20절을 너무 우리가 많이 찬양도 드리죠. 이 찬양 말씀 천천히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읽읍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 앞에 못 박힌 삶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에 살지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란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성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겉으로 하는 예배 행위나 봉사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은 동기를 보고 계십니다. 혹시 나의 믿음이 여전히 표적과 기적, 눈앞에 축복만을 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피상적인 믿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구속 언약의 핵심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영원한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정직하게 의탁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우리의 문제들을 맡기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회개하며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의탁하는 것. 절대 사람을 의지하면 우리는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회개하십시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탁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적과 표적에 또 우리의 주님을 위한 일로 인하여서 온전한 믿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며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